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몇 주 얼굴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또 함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부모주일, 어버이주일에 빠지지 않고 많이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주제로 한 설교를 서너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는 이 단어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어느 세상에 어느 자식이, 어느 자녀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식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들을 향한 도리를 저버리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륜을 어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리를 어긴 것으로 여기면 폐륜하라 그럽니다. 폐륜. 이 폐륜이라는 단어는 인간 쓰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더 저는 엄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 부모에 대한 그 공경과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자녀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긴 자들에 대한 복을 성경은 참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 노아의 가정을 시작으로 부모 공경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간에 있어서 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 효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 노아의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짧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첫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첫 계명인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는 첫 계명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계명과 십계명에서 말하는 첫 계명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복이 어디에 써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안에는 부모를 공경한 자들이 받는 그 축복과 그런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내가. 두 번째는요? 잘 되고. 세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내가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이 말은요, 부모를,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를 잘 공경한 자, 부모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잘 공경한 너,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만 허락된 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부모를 잘 공경한 너에게만 허락된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잘 되고. 이 말은요, 형통 회복의 복입니다.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진행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다가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까지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약속, 부모를 잘 공경한 자에게 주시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외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부모 공경을 저버린 자에게도 책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인다는 말은요, 너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아있는 자로, 나는 너에 관심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또 하나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삶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한다는 것은요, 하는 일마다 불통하게 하겠다, 형통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잠언 28장 24절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도 이런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강력한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저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다 공경하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첫 계명의 첫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은요,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첫 계명이란 바로 복을 여는 시작, 복을 여는 첫 단추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부터 우리에게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부터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추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짝이 안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무시하고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어서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예전에는 참 그런 분들 많았어요. 밖에 나가면 단추를 잘못 낀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보입니다. 가끔 저분 밑에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이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야. 그런 분들 가끔 봐요. 네, 해드려야 돼요. 자, 근데요,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그렇죠, 직설적으로 찐따가 돼버려요. 바보가 돼버려요. 아무리 멋진 사람도요, 이 단추 잘못 끼우면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단추를 잘못, 사실은 내가 오늘 옷을 갖고 와가지고 단추를 잘못 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냥 각인이 확 되게. 바로 시작이 바로 첫 단추를 끼는 것. 복의 시작의 첫 단추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고 남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뭔가 불편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자기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복이 과연 그에게 존재할까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좀 뽑아봤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그리고 돈 없고 힘 없어지면요, 부모님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 있으며 그들은 이미 복의 자리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복의 자리에서 이미 이탈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막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언짢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기를 늘 강조하고 있고, 저도 가끔씩은 여러분에게 저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모님께 좀 내려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고 뭐 새벽기도 빠지고라도 제가 부모님을 뵈러 갔다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힘없고 돈 없고 나이 들었다고
특별히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뭐 이런 단어를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이 노인네 저희 노인네.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 아, 정말 너무너무 듣기 싫습니다. 이런 소리는 정말 부모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자식도 있어요. 집에서는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해요. 막대해요. 그때 밖에 나와서 식사하러 오거나 밖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막 이러면서 너무 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언제 제일 섭섭하냐면요, 자식들이 힘없고 돈 없고 늙었다고 무시할 때 그때 부모님이요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힘이 들다고 노인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불편함을 여러분 살펴드려야 됩니다. 사람마다 불편한 게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의 가장 제일 첫 번째 고통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가고 나의 환경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자식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함께 살고 있던 배우자도 떠나가고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독거노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배우자가 일찍 사별을 했거나 또는 자식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며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전체 노인분 중에 55%라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는 말이에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뭘까요? 건강입니다. 이 건강이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참 불편함이에요. 무릎 아프고 당뇨 오고 합병증 생기고 그러면요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아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60세 이상이 되면요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갖는데요. 65세 이상 되면요 3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대요. 그리고 70세 이상이 되면 5가지 이상의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본인 나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몇 가지 질병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챙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제적 불편함도 우리가 살펴드려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 연세 드시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노인네가 무슨 집에서 돈 쓸 일이 뭐 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가, 주변 환경도 떠나가, 자식도 멀리 있어. 거기에 돈까지 없으면요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플수록 연세 드실수록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돈을 좀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돈, 그 물질로 그들이 그나마 생활하고 마지막 노년을 외롭게 힘들게 지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합니다. 혹여나 내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혹여나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들지 않아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영적 건강, 이 영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 차례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외로움이 들고 그러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신앙을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든든함,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노년을 영적 외로움에 지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로뎀 요양원이라는 요양원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분을 처음에 좀 오해했었어요. 참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데, 아니 목사님이 왜 목회를 안 하고 저러고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뭐 했냐면 어린이집을 했어요. 어린이집.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 이분이 참 큰 사역을 하는구나 이러고 제가 회개했는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한 250명 정도 된대요. 한 해도 미달된 적이 없답니다. 줄을 서 있고 부모들끼리 와서 자기 아이 먼저 집어넣으려고 싸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와가지고 아이들 그 어린이집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한 몇 명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 허가증 딱 떼가지고 가져가시라고, 우리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방송 막 바로 했대요. 선생님들 오늘 수업 끝나면 개인짐 다 챙겨서 나오고 내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그때 구청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는 막 불교인도 있고 오는데 서약 다 쓴대. 처음에 오면 우리는 무조건 예배드립니다. 싫으시면 딴 데 가시라고. 근데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 생기면 학부모들이 막 구청 찾아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구청에서 손을 못 댈 정도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 요양원을 차렸어요.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 한 15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다 불교인도 있고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찾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처음엔 다 거부한대요. 아, 나는 괜찮아, 난 불교인이라고, 난 안 한다고. 근데 좀 시간 지나면요, 목사님 저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예배드릴 때 다 밑으로 지하로 내려와서 다 그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95%가 다 하나님 영접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나도 정말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영적 두려움이 바로 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 노인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하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믿음의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요, 물어보니까 내 자식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부모들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복 받기 위해서 공경해야 될까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첫 단추인데,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해 줄 때 억지로라도 잘하는 자식에게 상속 주잖아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하는 자식에게 용돈 주고요, 상속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형편이 안 돼도 자녀된 도리를 그냥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안고서라도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심각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부모 공경의 문제를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문제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노인분들이 어려운 것을 사회적 문제로 자꾸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아서, 효를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노인 문제로 지금 사회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겁니다. 이 사회가, 매스컴이나 문화가 부모 공경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노인 문제로만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인 대접만 받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고려정처럼 노인들만 모아놓고 그저 노인들끼리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하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참 마음이 형편이 되면 참 그런 분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참 큰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주고 싶었다고요. 준비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주고 싶었다고. 또 오해하지 말고 뭐 주나 하지만 정말 금일봉을 주고 싶었는데 참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준비를 해서라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치매에 있으신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모전 딸전.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고사성어죠.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요, 내 자식이 나를 바라보고 그 자식이 나를 공경합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시간에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식이 복받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계명,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됩니다. 잘못 채워진 단추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정정해서 끼우면 정상적인 옷이 되는 겁니다. 첫 계명을 다시 지키면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부모님은 부모님 되시게 섬깁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것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를 찾아드리고 부모의 위치에서 섬기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여러분 섭섭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 들면요, 작은 일에도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많이 헤아려 드리면서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 공경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요, 복은 내 자녀에게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복받을 부모 공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그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을 자녀에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른 공경을 물려주면 부모가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당장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서 우리 복을 누립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저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 전하고 이런 것을 우리 늘 실천합시다. 저도 바쁜 일정이지만 바쁜 생활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야 되겠다. 그걸 일부러라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뭐 전화해서 딸들이야 뭐 엄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아들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잘 계시죠? 별일 없죠? 뭐 드셨어요? 네. 뭐 물어보면 네 그러고 얘기하고 알았어요 어머니 전화 드릴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별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매일 못해요 사실은요.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멀리 계시면 전화 한 통이라도 늘 해드리는 우리 그런 자녀들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저절로 쏟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된 그런 자에게만 복이 쏟아지고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복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오늘부터 그동안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